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을 통해서 성전의 역할을 다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어야 하는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던 것처럼 이 성전된 예루살렘 성전도 역시 장사꾼들로 인하여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는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던 겁니다. 성전된 우리도 역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기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역할을 방해하는 것들을 다 제거해야 한다고 했고,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답게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전에 다시 들어가셔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대화를 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 종교 지도자들의 이 위선에 빠져 있는 신앙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자칫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든지 저와 같이 이제 목사나 목회자나 또 중직자들에게 참 쉽게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신앙의 연륜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이런 부분을 참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위선에 빠진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신앙의 위선에 빠지면 주어진 권위를 남용하게 됩니다. 28절에 보면 물었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당신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전날 예수님께서 행하신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그 일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전날에 행하신 그 성전의 장사꾼들을 다 쫓아내고 또 성전에서 장사를 하도록 하는 그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토요일 날 보았습니다. 이 성전에서 장사를 하도록 허락한 것은 그리고 또 돈 바꾸는 것에 대해서 허락을 한 것은 대제사장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이것을 허락을 해준 것입니다. 처음에는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배려해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멀리서 제사를 지내러 오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제물을 가지고 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집에서부터 멀리 걸어오면서 제물을 가지고 오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참 많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세를 바치는 것에 있어서도 이 로마 화폐와 성전에서 통용되는 화폐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이방인의 이 로마 화폐를 성전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세겔로 바뀌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과 결탁해서 자리세를 받아 챙기고 거기서 장사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멀리서 가져온 재물들이 온전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재물을 체크하고 그것이 재물로 부적합하다고 해놓고서는 바로 성전의 뜰에서 파는 양이나 비둘기 이런 것들을 사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런 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모두 내어 쫓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들이 허용한 이 일들을 예수님이 옳지 않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와서 따지듯이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께서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는지, 그리고 누가 이런 권위를 줬는지 묻고 있는 겁니다. 감히 이스라엘의 최고 권위자인 이 자신들의 권위를 도전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이 종교적인 위선을 가진 사람들은 이 주어진 권위를 남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사를 볼 때에도 역시 종교적인 위선에 빠진 가톨릭이 이런 권력의 남용, 권위의 남용을 하면서 교회가 타락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자신의 직분이나 권위를 이용해서 이런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이런 위선적인 그런 종교 생활, 이것을 가지고 있을 때는 우리도 모르게 이 권위를 남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신앙의 위선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도 깨닫지 못합니다. 28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당신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까? 이 말씀은 누구의 마음대로 이런 일을 하느냐는 말입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옳은 일보다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한다는 그런 생각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가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갈 때에 그들에게 어떻게 반응을 했나요? 그의 병이 고침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닙니다. 누가 너에게 자리를 들고 가라 하더냐 하고 물었던 겁니다. 방금 읽은 28절의 질문과 참 비슷합니다. 누구의 마음대로 이렇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안식일의 규례에 잡혀 있어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알지 못했던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방인들이나 여인들이 이 성전 뜰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그 길을 다시 열어주신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방인의 뜰이고 성전 여인의 뜰이 있는데 주로 거기서 장사를 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거기서 온전한 예배와 그 기도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이런 장사꾼들 때문에 그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 은혜들을 이렇게 받을 수 없었고 은혜에서 제외된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러 올 수도 없었던 겁니다. 이 성전으로서 온전한 기능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함으로써 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다시 회복하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졌던 겁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의 이런 위선적인 눈으로 볼 때에 이런 은혜는 발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저 그들이 갖고 있는 권위에 대항한다는 것 같고 지금까지 잘 지켜온 전통과 질서를 깨는 것처럼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종교적인 위선에 빠져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모습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처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 속에 은혜가 없다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감격이 사라져 간다면 우리는 다시 우리의 모습을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종교적인 위선에 빠져 있을 때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의 위선에 빠지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하며 말하였다. 하늘에서 왔다고 말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았냐고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에게서 왔다고 대답할 수도 없지 않은가. 그들은 무리를 무서워하고 있었다. 무리가 모두 요한을 참 예언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누구의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되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하고 물으신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그들은 갈등을 일으키게 됐습니다. 만약에 하늘로부터라고 했으면 어찌해서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 그러면 세례 요한을 믿었다면 나를 믿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그겁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하고 그분이 바로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으로 왔다고 말을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요한은 참된 예언자로 믿고 있기 때문이고 또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만약에 사람으로 왔다고 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들을 돌로 칠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이 그들에게 항의를 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른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위선자들은 진리를 알고도 애써 외면을 하고 진리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진리를 대적하는 악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로서 권력과 부와 명예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이 주신 평안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위선적인 행동 그 자체가 사람을 너무 의식하고 있다는 증거이고 또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한다면 모든 것이 다 두렵다고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이 종교적인 그런 위선을 갖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두렵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나님 외에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있습니다. 아무리 흉악한 사람이라도 그 마음속에 마음에서 소리 지르고 있는 양심의 그 소리를 잠재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고 잠언 29장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늘 깨어서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그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위선에 빠져 있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종교적인 위선에 빠진 사람들은 주어진 권위를 남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되기도 하고 또 사람을 두려워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의 모습 있는 그대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